사사기 7장 9절로 15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갔어.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쌈이 해변의 모래가 수담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렸더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기는 자와 보리떡의 비밀 4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하죠. 첫 열매는 삶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후에 이기는 자들이 있고 지금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중 후에 이기는 자들은 환난 속에 들어가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와 모든 천재의 지변을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기는 자들은 삶에서 술창과 방탕과 생활인멸을 이기고 또 주님 눈에 발견되어져서 그렇게 환난전의 들림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기는 자와 보리떡의 비밀 몇 가지? 4가지.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병사의 꿈을 통해서 기드온 300용사가 승리할 것을 미리 싸우기 전에 기드온에게 알려주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은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힘을 얻고 확신을 얻고 담담을 얻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상하신지. 야, 너 못 믿냐? 이럴 수 있어. 보세요. 9절에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그 적진의 군사가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 그러니까 기드온이 내려가 보니까 얼마나 많이 골짜기에 누웠는지 메뚜기가 너무너무 많은 숫자처럼 누워있어.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 통영 시민보다 많은데 통영 충무 시민보다 많은데 이걸 한때 모아서 잎이 나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약대들 보니까 어마어마해. 그 기드온의 군사가 몇 명이요? 300명. 보통 우리가 잘 쓰면 1당 100이라 하잖아요. 얘는 1당 450입니다. 한 명이 450명을 감당해야 돼. 300명 대 13만 5천 명이요. 주님께서 야 내가 붙였으니까 내려가라. 그럼
기도원이 아멘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이 꼴랑 300명 가지고 저 많은 숫자, 주님도 사람 심정 이해하거든. 기도원아, 너 겁나지? 너 용기 안 생기지? 너 두렵지? 그러면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한 내려 가봐라. 비밀스럽게 정탐을 해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갈 것이다. 참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참 주님 너무 좋다. 너무 자상하고 너무 좋으시고 사람의 약함과 사람의 모든 사정을 다 헤아려 주셔서 아멘. 기도원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도원이 못 믿으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다 기도원이 주님 내가요 주님 이 쏜뭉치 한 대를 가지고 내가 주님 시험해볼게.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진짜 주님이 나를 불렀고 진짜 주님이 그러면요 이 쏜뭉치 한 덩에만 물이 가득 있고 나머지는 바짝 말라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원에게 시험을 당하셔. 알았다 그럼 해줄게 해가지고 밤에 자고 나니까 솜틀만 물이 가득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짝 말라. 솜틀을 집어내고 물이 잔뜩 나와. 기도원이 주님 한 번 더 시험할게요.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속아서 오줌 누고 갔는지 속아와가지고 솜틀에만 오줌 누고 나머지는 안 넣으면 솜틀에 물이 있으니까 주님 나머지는 물이 가득하고 이 솜틀만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거기도 주님께서 참 우리 집에 얼마나 좋으시. 아무 주님 미안합니다 군소리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입이 테레 투덜기 저기 그것도 뭐냐 그럴 뿐인데 아무 말씀하지 안 하시고 진사면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물이 가득한데 솜털만 바짝 말라서 할렐루야 그렇게 자상하셔. 이 말은 확실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확실히 도와줄게 그 정표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300명 데리고 13으로 치면 쳐들어가려니까 참 기도원이 얼마나 거하겠어요. 주님께서 야 그 힘들지 너 용기 안 나지 그 네 부하 부라 데리고 적진에 가봐. 그리고 그들이라는 말을 듣고 네가 힘을 내.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딱 들었는데 두 사람이 보초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한 권사가 야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다. 뭔 꿈인데? 아이 보리떡 한 덩이가 이 보리떡 한 덩이 갑자기 진으로 굴러오더니 날라온 게 아닙니다. 굴러 들어오니 한 진을 쳐서 넘어뜨리고 그냥 진이 쓰러져 있고 엎드려지더라 하니까 옆에 있는 동무가 영감을 받아 해몽을 합니다. 야 그거는 기도원의 칼이다. 보리떡이 뭘로 바꿔버려? 칼로 바꿔버려. 기가 막힌 해몽 아닙니까? 야 개꿈이다. 야 뭔 보리떡이 군대를 치냐 그 속 개꿈이다 이럴 건데 얼마나 이 동무가 영감이 충만한지 그는 기도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자손 13만 5천 명을 기도원의 손에 붙여버렸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자, 우리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꿈을 꾸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기도원의 300용사 중에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주님이 누구한테 꿈을 꾸게 만들어? 적군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 아멘. 적군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적군의 동무가 그 꿈을 해몽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이 말에 철저하게 주님께서 개입하고 있다. 내가 좀 철저하게 개입하고 있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동무가 해몽했는데 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날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연합군의 군대를 그의 손에 붙였다라고 해몽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마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작은 성읍들을 진멸할 때 기세나비 그걸 보고 우리 성읍도 진멸되겠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뭐합니까? 항복하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살려고.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징계권을 보고 들었을 때 우리가 죽겠구나, 하나님 이 가난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붙이시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항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릅니다. 기생 라합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으로 나아가면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생 라합은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 망하겠네, 그럼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되겠다. 알고 믿으면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항복하고 영접하고. 할렐루야. 기생 라합이 그랬고 기본 족속이 믿고 알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가서 온 족속이 살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알기만 합니다. 알기만 알고 내가 살기 위해서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믿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행동을 취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핍박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오로지 믿음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알고 믿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 나간 거예요. 이 사람은 알았어. 이제 우리 망했구나. 하다만 내가 망했기 때문에 사는 길로 가야 되겠다 라고 믿기 때문에 행동을 옮기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이건 말씀할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 적군의 꿈에 기도원의 300용사를 주님께서 보여줄 때에 말탄 군사, 칼을 든 군사, 날랜 군사, 그런 군사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보리떡 한 덩어리가 어떻게 수류탄으로 날라왔어요? 진으로 굴러왔어요. 이 표현 하나가 전부 은혜입니다. 진으로 굴러와가지고 진을 무너뜨려버려. 왜 주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 하나님이 뽑고 뽑은 용사 아닙니까? 32,000명 중에서 뽑으니까 10,000명이 남아. 10,000명 중에서 또 주님께서 뽑은 자들이 300명 아닙니까? 뽑고 뽑힌 자들이 이 300명입니다. 그럼 주님 보시기에 최정의 용사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이 최정의 용사 이 300명을 주님께서 적군의 꿈에 보여줄 때에, 그리고 그들의 꿈을 듣게 한 이 요아스의 귀에 보리떡 한 덩어리로 보여지게 하시는가? 이기는 자와 보리떡의 비밀 몇 가지? 네 가지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보리떡의 비밀 네 가지가 우리 안에 채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째, 왜 하나님께서 이 이기는 자, 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적군을 쳐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기는 그 과정을 보여줄 때 보리떡 한 덩어리의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는가? 그 첫째가 기도원과 300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교만과 자만으로부터. 아멘. 교만과 자만으로부터. 기도원의 용사가 뽑힌 자 중에서 뽑힌 자입니다. 32,000명에서 300명은 제가 계산하니까 106대 1의 경쟁률이, 10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기는 자로 주님께 뽑힌 자들이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들이 겁이 나서 돌아간
2만 2천 명을 얼마나 비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겁쟁이들, 저 못난 자들, 뭐가 두렵다고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냐? 1차로 떨어진 자들, 몸이 이해되겠죠? 저 비겁한 자들, 저 무능한 자들, 저 아주 용기없는 자들, 2만 2천 명은 두려워서 도망갔으니까 그렇게 비하할 수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대단한 존재로 우쭐대고 스스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또 만명 중에서 틈을 보이지 않았어. 만명 중에서 깨어있는 모습을 완벽하게 보이고 9,700만 물에 무릎을 꿇고 고기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면서 틈을 보여서 주님 앞에 탈락되었지만 이들은 갈증도 자제하고 그렇게 목이 말랐지만 물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한 손으로 물을 움켜서 개처럼 핥아먹는 그런 용사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속에서는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뽑힌 자 중에 뽑힌 자다. 아멘. 두려움도 없고 용감한 자들이고 삶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서 주님 앞에 300명으로 뽑힌 자들이 바로 우리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 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물어나고 교만하면 망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300명 귀한 거요. 귀한 거요. 무서워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명 중에 있었고 그 만명 중에서 주님이 직접 시험할 때에 껴있는 삶으로 껴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참 아름답게 발견된 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이들을 교만해서 이들을 건져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어. 그래서 보여준 것이 힘없고 나약한 모습이 보리떡 한 덩이입니다. 너희들이 3만 2천 명 중에서 106대 106명 중에서 한 명으로 그 경쟁을 뚫고 이긴 자가 되었느냐? 하지만 너희들은 내 앞에 뭐와 같다? 보리떡과 같다. 아멘. 결단코 너희들이 위대하거나 대단하거나 용감하거나 너희들이 뭐 잘해서 내게 뽑혔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멘. 유명하거나 잘하거나 성공하거나 뭐가 이겼을 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서는 우쭐림이 올라옵니다. 교만이 올라옵니다. 남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저 사람은 못나서 도망갔어, 저 사람은 물에 고개 쳐박아서 떨어졌어, 우린 대단해. 이런 충분한 이 자구의식이, 이 자만의식이 이 300인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겸손으로 무장시키고 겸손으로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여전히 내 앞에 뭐다? 보리떡 한 덩이 같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이 없다 어린아이도 보리떡 한 덩이 그냥 밟아버리지 않겠습니까? 뭐 보리떡 한 덩이에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용맹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이기는 자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첫 열매는 지금 현재 삶에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기다리지 않는 자들, 모르는 자들 3만 2천 명이 온 믿는 자라면 그 중에서 두려워서 겁에서 도망친 자가 2만 2천 명입니다. 그들 보고 우리는요 모르는 자 보고 깨어있지 않는 자 보고 비난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업신여길 수 있고요 충분히 손가락 찰 수 있습니다. 그래 하지 말아요. 아멘. 우리가 뭐 잘났어 기다리는 것이 아니래. 우리가 뭐 잘났어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들림을 받으려고 준비하며 가는 것이 전혀 아니래.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절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기를 원하는 더더욱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할 것은 교만입니다. 자고심입니다. 우쭐대는 마음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 다른 성도들을 비하하고 잘못됐다라고 잘못된 것이 아니요 그들의 불량일 뿐이요 잘못된 것이 아니요
그들의 수준일 뿐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한 만큼 우리가 잘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족하고 못난 보리떡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남으면 안 될 존재들이니까 주님께서 데려가시려고 약하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잘난 것이 아니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 300명의 용사를 보리떡 한 덩이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을까? 칼날이 아니고 용감한 기병단 사람이 아니라 정말 힘을 있는 그 보리떡 한 덩어리. 이것은 바로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입니다.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게 조범문입니다. 그게 조범문입니다. 우린 정말 이 마지막 때 모든 교회, 모든 목사, 모든 성도들은 각기 분량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다 주님께 맡겨버리면 돼. 우린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기도원의 300용사가 심히 미약한 숫자고 심히 미약한 존재이지만은 위대하고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기게 해줄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칼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리떡도 군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는 보리떡도 주님이 굴러서 보리떡을 굴러서 진으로 굴러 보내니까 이 진으로 굴러간 이 보리떡이 진을 쓰러뜨려 버립니다. 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진을 엎드려 때려 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과 방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은 칼이 있어야 되고 총이 있어야 되고 창이 있어야 되고 군대가 있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 보리떡도 주님의 손에는 무기가 되고 보리떡도 주님의 손에서는 위대한 병기가 되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보리떡도 이김이 되고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어떤 복음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기도원의 그곳에 이른 적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단 진으로 굴러들었다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와, 무만 얄교 투석에 큰 바위나 돌을 가지고 말리 투석해 가지고 진을 무너뜨리는 투석해가요. 실실실 굴러 들어왔대. 그냥 실실실 굴러오더니 보리떡이 자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굴러 들어와서 시작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묻고 따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전능하신 주님이 쓰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13만 5천 명의 그 군대들을 쓰러뜨리고 엎드려뜨리고 쳐서 무너뜨렸어.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존재가 되더라. 아멘. 기도원의 300용사는 이와 같이 이 보리떡 한 덩이처럼 미천하고 미약하고 심히 부족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강함을 이 보리떡을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보리떡 같은 존재인 것을 전혀 의식하지 말고 실망도 하지 말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칼날도 가지고 쓰지만은 보리떡을 가지고도 능히 역사하신다.
내 자신이 보리떡 같은 미천하고 부족한 존재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주님의 사용하시기만 하면은 위대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7절. 고린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주님이 우리를 질그릇, 뭐 보리떡에 피장파장이죠, 질그릇. 왜 우리를 주님이 질그릇에 비유합니까? 질그릇은요 참 많이 이렇게 약하죠. 그냥 조금만 때려도 그냥 박사 깨져버린 그런 질그릇. 근데 이 질그릇 속에 주님께서 무엇을 담았습니까? 보배를 담았다. 이 보배가 내주하신 하나님, 이 보배가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깨지기 전 질그릇이라면 이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주님이 계셔서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한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장갑 같습니다. 장갑.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뭐 같아? 손 같아요. 뭔지 아시겠죠? 장갑을 끼워버리면 손이 안 보여. 그건 장갑 자체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장갑 자체가 뭔 힘이 있습니까? 이게 올바로 서기 납니까? 물건 하나 집을 수가 있습니까? 장갑 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나고 일을 하고 움직이게 되고 힘이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장갑이 우리입니다. 우리. 아멘. 그 장갑 속에 들어오신 분이 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주님과 연합하는 것,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철저하게 주님으로 사라지는 것. 나의 존재는 장갑과 같고 내주하시는 주님은 힘있는 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손이 없는 장갑은 의미가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도 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손이신 주님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 보이지 않는 손이라. 손은 손인데 보이지 않는 손이라. 장갑 속에 들어가면 장갑의 형태를 갖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신 주님이 장갑 속에 들어오니까 이 장갑이 손의 형체를 가지고 일을 하고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갑 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것이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은 장갑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이 위대하신 주님의 손에 움켜쥐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무기가 되니까 주님이 굴러버려도 진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사람이 엎드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우리 7절로 10절.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님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파라독스라 말해, 역설. 내가 약할 그때 곧 주님이 강하시다. 기도원의 용사 300명,
이 보리떡까지 300명 가지고 어떻게 14만 5천 명을 이겨버립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힘없는 보리떡이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 아멘. 강력한 무기가 되었어. 진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엎드려뜨려서 이기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더라.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의 핵심은 주님의 함께 하심. 내가 보리떡이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비천한 존재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핵심은 함께입니다. 함께. 할렐루야.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이 기도한 300용사 같이 우리 스스로가 미약하게 보이고 세상은 골리앗 같고 세상은 14만 5천 명 같은 거대한 군대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한 300용사처럼 힘없는 존재라. 하지만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사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사느냐, 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의 300용사를 보리떡 한 덩이에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는가? 이것은 기도한 300용사는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어져서 부셔져서 하나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보리는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서로 붙지 않습니다. 보리는 한 알갱이로 존재합니다. 이 보리가 떡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칩니다. 부셔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쪄서 떡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떡 한 덩이에 깨지지 않는 보리 알갱이가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먹는 사람이 주님이 주신 혀를 가지고 얼마나 잘 골라내는지요, 혀를 갖다 골라내버립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깨지지 않는 볼이 삼킵니까? 뱉어냅니까? 뱉어내버립니다.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가루가 되지 않는 보리는 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수가 개인적으로 전부 다 달랐다면 주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들은 깨져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깨졌다는 말은 내 자아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내 중심,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사고방식, 내 생각, 내 주장이 하나님의 뜻 앞에, 이게 중요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목적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거기 이르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신부의 부르심입니다. 이기심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미랄이 그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의 떡이 되었어. 보리, 개인적으로 나누면요, 보리떡은 정말 전부 다 지잘났습니다. 전부 다 지잘난 것이 보리 알갱이입니다. 그래, 부활의 생명을 말할 때 뭘 말합니까? 보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리. 가을에 심어서, 보리는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보리 새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지 아십니까? 보리 밟기를 합니다. 보리 새싹을 작은 밟아버립니다. 몰랐지요? 알았어요?
할렐루야. 도시 사람 모르더라고. 어떻게 보리를 밟냐고. 작은 밟아버립니다. 그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 모든 겨울을 이겨내라고. 보리 발길을. 그러니까 이것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입니다. 모든 그 세월을 이기고 나니까, 그래서 보리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겠어. 이들이 이 생명 전부 다 각기 이기적으로 살아. 그럼 주님께서 뭘 쓰겠어? 안 쓰겠어? 떡으로 만든 이들 안 깨지려고 그래. 나의 겨울이 이겼다고. 나 야무지다고. 내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래봐야 곤란해버립니다. 그런 이기주의, 그런 개인주의, 그런 스스로의 강함과 내 스스로 내가 핍박받고 나 이런 것들 나 광야가 다 겹쳤어 하고 스스로 잘난 믿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해, 네가 깨어져야 난 떡을 만들 수 있어. 나는 300명을 개별적으로 쓸 수가 없다. 너희 300명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성령의 반죽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떡으로 쓸 수 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를 잘나도 생각하는 사람이 그 300명 중에 좀 독특한 존재가 나는 안 깼죠. 나는 이깁니다. 그 떡 속에 살 숨어 들어가서 보리떡 속에 야무지게 숨어 들어가서 그런데 떡을 먹지 않습니까? 혓바닥에 걸려버려. 싹 볼가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떡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과정을 거쳐도 십자가를 거쳐야 됩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내 고집, 내 주장,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주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목적 앞에, 하나님의 유익 앞에 내 유익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의견, 이런 것들이 죽어지지 않으면 연합이 안 돼. 연합이. 교회는 지체다 말입니다. 주님의 몸이다 말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연합을 이루어 가야 돼.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남을 받을 수가 없어. 남을 받는 것이 연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 뭡니까? 연합입니다. 연합. 자, 그럼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그래서 이 보리떡의 비밀이 세 번째가 연합입니다. 내가 죽어짐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짐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깨지면 연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로 7절. 로마서 15장 5절로 7절.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연합이죠. 우리 미래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지역에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생각에 다르고 다 정말 다른 사람이 한 배서 난 자식도 다 다른데 오죽하겠습니까? 서로 각기 다른 사람이 다 들어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주님에게 온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가 내게 보내신 자가 내게 온다고 주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 보내는 자들, 우리는 다 서로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취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다름을 가지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밀어내고 다름을 가지고 연합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이 볼가내버립니다. 그 다름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져야 이 다름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는 다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 안에서 깨어짐으로 연합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받는 것이 서로 받는다는 말은 연합을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사랑함으로 특별히 빌라델비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빌라델비아가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 들림의 지름길입니다. 거기 빌라델비아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죽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형제를 받아들입니까? 생각이 다른 형제를, 취미가 다른 형제를, 의견이 다른 형제를. 그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햇바닥을 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념과 이 세상의 모든 논리는 땅의 겁니다. 그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정치 사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이념으로 하나가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의 복음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원수는 땅의 것을 가지고 교회를 갈라 놀러 갑니다. 땅의 사상 가지고 성도를 분열, 이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절대 교회는 쏘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보리떡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것이 다 깨어져야 주님의 뜻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가 서로 깨어져서 연합하고 서로 받아주고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가.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시편 133편,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시편 133편, 자 1절로 3절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교회 부흥은 교회 성도가 안 싸우면 부흥된다. 안 싸우면 부흥된다. 그 안에서 분열과 안 싸우면 교회는 부흥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싸우면 마귀 당이 된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시편 133 1절로 3절에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비론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렀어 그 옥기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입니까? 머리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다. 그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주님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커도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면요,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급합니다. 그런데 형제가 성도가 연합해서 동거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 얼마나 주님 벌써 귀한지. 그런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머리에 있습니다. 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에 있는,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 흘렸어. 교회는 그리스도 못 믿고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수염 아론의 수염이 흘렸어 옷기까지 내림 같고 온 교회 존재를 덮는 것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로 연합된 모임, 하나로 연합된 교회 모임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로 연합된 성도의 모임에 반드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게 성경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꽃 아론의 수임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부어지면 하나로 연합될 수밖에 없다. 아멘.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반드시 하나로 연합될 수밖에 없다. 또는 하나로 연합된 교회와 모임에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아멘. 자, 에베소 4장 3절. 에베소 4장 3절.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들림의 역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면 철저하게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묶으신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보리떡의 비밀. 마지막 네 번째, 보리떡의 실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리떡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보리떡은 없습니다. 보리떡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 없는 우리의 이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우리의 연합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 요한복음 6장 24절로 26절. 요한복음 6장 24절 26절 시작. 무리가 거기 예수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해요. 주님은 바로 전날에 무슨 떡을 가지고? 보리떡을 가지고 몇 개? 5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배 타고 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어디 갔다 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표적은 기적 속에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일으킨 기적이 무엇입니까? 500여의 기적입니다. 보리떡을 가지고 먹이신 기적입니다. 주님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이신 그 사건을 가지고 표적을 말합니다.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교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가르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주신 보리떡의 가르침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은 그냥 떡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그 진짜 주님이 주신 것은 뭐요? 보리떡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보리떡의 표적입니다. 그럼 주님이 주고 싶은 보리떡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곧 보리떡이다 이 말입니다. 자, 35절에 34절 34절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곧 보리떡입니다. 아멘. 그건 이 보리떡을 주님께서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님 그 떡을 주세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 어렵다고 시험 들어 가버립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먹으라 하신 떡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먹으라 하신 피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럼 주님의 말씀을 뭐로 받아 먹어? 보리떡으로 받아 먹으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으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살려는 피로 받아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는 보리떡이죠. 기도원의 생명용사가 보리떡으로 주님께서 표현했듯 그럼 이기는 자는 보리떡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깨어져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리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말씀을 먹고 마셔서 내 안에 말씀을 채웠어, 주님을 채웠어.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보리떡이 되어야 됨을 말씀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보리떡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이 보리떡이 되고, 또 이 말씀이 무엇으로 바뀌어버립니까? 에베소 6장 17절. 에베소 6장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할 때에 전부 다 방어용입니다. 그냥 공격용 무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군사 되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보리떡이 되는데,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미디안의 그 군사를 주님께서 쳐부수기 위해서 굴려준 것이 뭐요? 보리떡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가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리떡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고 마셔서 날마다 이기는 자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고 단장되어져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정말 보리떡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산문이 지문 중에서 300명으로 남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우쭐대지 말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고,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고, 철저하게 자가 낮추어서 남을 높이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미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강함으로 역사하심을 의식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형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또한 아버지 연합해가는 우리 미래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 이기는 자들로 주님의 보리떡으로 우리가 잘 세워져가고 연합되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먹은 말씀 우리 늘 성령 안에서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미래 식구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